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그동안 사업한 것들을 수고하고 애쓰고 그 수익금을 헌금했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참 유익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 이렇게 될수록 그 서로 거리 두기가 있고 이렇게 비대면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일수록 방송 선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극동 방송과 또 영동 CBS 방송이 있는데, 이제 강릉 영동 CBS 방송은 이쪽에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계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이제 중계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계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의 필요와 도움을 또 요청하고 있는데, 여선교회에서 헌금한 100만 원을 CBS 중계소 설립하는데 10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쪽 지역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운전하면서도 복음 방송이 또 선명하게 잘 들리고, 또 많은 그 CBS 방송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도와 선교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으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값지게 쓰여진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아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이 과정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다행히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비가 꾸준히 내렸지만 뉴스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보니까 차들이, 비가 갑자기 불어난 차로 인해서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한번 물에 잠긴 그 차는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가전제품 수리점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TV가 한 20여 대 정도, 20, 30대 정도 물에 다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물어봅니다. 물에 잠긴 이 TV는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죠. 물에 잠기면 쓸 수가 없나요? 못 쓰지, 쓸 수가 없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에 잠겨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에 잠겨도 다시 닦아내면 작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강한 것은 물에도 견디고 불에도 견디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도 물로 닦는 그런 휴대폰이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에 잠기면 고장나는 인생이 있고, 물에 잠겨도 끄떡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도 타지 않는 인생이 있고, 불 가운데 까맣게 타버려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물 한 번 젖으면 망가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불꽃 한 번 일어나면 하얗게 재가 되어 타버려 쓸모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난의 물 가운데, 고난의 불 가운데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것은 나는 통과할 수 없다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말씀하신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과 불에 우리를 쉽게 파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줄 때 불을 통과도 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도 하게 하시면서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그 물 속에서 이미 망가졌어야 하는데 그 불꽃 가운데 이미 타버렸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보호하사 지켜주셔서 물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때를 따라 그때그때 우리를 싸매어 주셨고 그때그때 치료해 주셨고 감싸 주셔서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파손당하는 마음과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서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에 한번 맞으면 망가지는 믿음입니까? 물에 한번 젖어버리면 고장나고 작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까? 불꽃이 한번 일면 그 기능이 다 망가져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래? 이래도 한번 버텨볼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과연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누군지 한번 볼까? 뜨거운 불막 가운데 덧없이 타버리고 없어질 그깟 믿음 갖고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말 것, 이 큰 힘과 이 큰 능력 앞에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두고 보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불길 가운데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은 뜨거운 열이 가해지는 것, 재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의 재료가 뭐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이 얼마나 불에 잘 남으니까 타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노스로 감싸니까 몇천 도의 열에서도 견디더랍니다. 조각목을 만들 때는 노스로 감싸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노스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싸지고 보호받는 인생은 불과 물에도 견디고 타지 않고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그 불꽃 가운데 함께 하니까 멀리서도 불타 없어지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3장 27절에 그들을 꺼내고 나니까 그 꺼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가운데도 타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쉽게 망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면 우리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은 다 불타 없어지지만 어떤 것은 불타지 않는다고 하죠. 세상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의로움 가운데 행한 인생의 수고, 애씀, 자랑 허무하게 불타버리고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걸어간 모든 것들, 은혜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그것이 상급이 되고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질 믿음들, 불길 한번 쏟아내면 쉽게 소멸될 헛된 믿음들, 아마 그런 일들이 오면 우수수 다 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한번 차가운 바람 한번 불면 교회 기다려라, 신앙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우수수 낙엽처럼 바람 한번 불면 덧없이 사라지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의 믿음은 불과 물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과 물에도 오히려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역사하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불과 물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성도의 믿음은 다시 깨어날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악이 기승하는 종말의 때가 되었다. 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어쩌면 이 악이 기승하는 때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순교의 때가 왔다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불과 물에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 왔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믿음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과연 믿음은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불과 물에 내던져지는 그 종말의 때에 내던져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은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이 될까? 귀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거였어?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싸구려였어? 어떤 물건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야,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비싼 거구나, 이래서 비싼 거구나,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오래가고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었구나. 옷가게에서 비싼 좋은 잠바를 사 입고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산 위에 올라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새로 산 잠바에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야, 여기 모자도 달려 있었네. 모자를 쓰니까 비를 피하게 되고, 비를 맞는데 야, 이게 방수의 기능이 있는 거네. 몸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젖지를 않습니다. 야, 이렇게 비가 오고 추운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네. 그런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익한 것,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생명력 있는 것들의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방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몸에 젖지? 이거 모자가 펴지지도 않네? 홀딱 젖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가짜였구나, 짝퉁이었구나,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기능들이,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불가물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기능들이 작동하게 되겠습니까? 과연 교회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 그것이 작동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전 일제시대에도 한국 교회, 특히 감리교회는요, 꼭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태극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초대교회 사진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십자가가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 사랑, 복음 사랑의 정신이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신앙의 정신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걸어갔고, 그리고 위기 때 고난 가운데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르치면서 나라가 힘을 얻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저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 속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 작동하고 나타나면서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담하고 절망이 가득할 때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가난과 절망에 찌든 인생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영혼들이 깨어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구원의 믿음은 살아서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작동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믿음 안에 깨어나고 작동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일까? 그것을 보여주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잠자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믿음 같은데, 만물의 마지막이 오고 불가물에 던져지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을 주신 믿음은 깨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에 막혀있던 사람들이 그 교통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잠자는 이들을 깨우는 것이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인생을 비유하는데,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차는 망가지고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해서 이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정죄의 상태에 있고, 라디오는 망가져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혼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이 파괴되고, 그리고 정죄의 상태에 놓인 것이고, 라디오가 망가진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능, 영적 기능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 걸어가는 그에게 어느 날 지지직 하더니 주파수가 잡히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점점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자녀가 홀로 낯선 길을 걸어가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전화기를 주면서 전화해야 된다.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전화해라. 전화기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만물의 마지막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잠자는 교회를 향하여 사인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하여 깨우시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워라,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먼저 영적 기능이 깨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깨우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그 작은 음성이 내 안에 감동을 주고 깨우는데 그래야지 하면서 또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점점 선명해지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의 교통과 회복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떠한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또 어떻게 작동하느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참된 구원의 믿음은 마지막 때의 그 가슴이 사랑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그 국민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세계가 놀랬다고 하잖아요. 야, 저런 국민성이 있나? 근데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믿음, 마지막 때 위기의 때에 사랑이 그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그 속에 부어주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잔해더미 안에서 한 어린아이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그 엄마가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그 무너지는 건물을 받고 아이를 보호한 겁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모성애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연약한 그 몸으로 무너지는 그 건물을 바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안에서 사랑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은 어쩌면 사재기를 하고 서로가 살기 위해 죽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 안에 생명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게 주님 사랑이고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로마의 사람들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뭔가 더 즐길 거리가 없는가, 뭔가 더 재미있는 일이 없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검투사의 경기를 보는 것도 지루하고 맹수에게 사람이 잡아먹히고 살이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무료함을 달래자, 즐거움을 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굶주린 그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 두려움에 공포에 쫓겨나가는 모습,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좀 느껴보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다 불러 모았는데 굶주린 사자가 와서 살을 뜯고 우는 사자같이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 속에 울부짖는데 그들은 서로가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하여 어떤 소망과 희망을 바라본 듯 찬송하면서 장엄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던 얼굴이 그치고 그리고 장난질하던 그 모습에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가 있을까? 마지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그들 속에서 솟아나서 서로를 밀치고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더 그 손을 붙잡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장렬하게 죽어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그 믿음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한 사랑의 힘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를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더 모이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들에게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메마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병든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비로소 채워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참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니까 아이들이 참 의젓하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다 잘해줬는데 아이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결국 세상적이 되고 그리고 황량한 마음이 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공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은 마음이 감동을 주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사랑이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그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부요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열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가운데 교회가 때로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합니다. 교회들이 교단과 교회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들을 가져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믿음은 그 안에서 사랑이 작동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의 마음이,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고 작동하게 움직이는 생명의 믿음, 구원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다가 담대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이 만물의 마지막이 되니까 이 구원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철부지 모습인 줄만 알았는데 어떤 일이 닥치니까 야, 저런 모습이 있구나, 어른이 다 되었구나, 의젓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냥 어린아이고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의젓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는 몰랐는데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 속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의젓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에 때로는 공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은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꼭 필요한데 생각지 않은 경우에 마치 주님이 채워주시듯 그 성도를 향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다 인색해져 갈 때 그 안에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그의 손길을 통하여 공급하시는데 마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데 특히 고아들을 먹이면서 그 고아들을 공급하는데 그 많은 그 입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먹을 것을, 쓸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공급되고 채워집니다. 어느 날도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에는 앉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빵 공장에서 빵차가 와서 그 아이들을 먹이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 이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마치 그를 통하여 행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그를 통하여 행하는 일들이 바로 그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게 하려 합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그때 작동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고난의 상황은 물과 불에 던져질 때 은혜의 그러한 믿음들이 작동하여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만일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의 공급하심을 따라 하는 것처럼 행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작동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이 다시 작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작동하다가 멈춘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예 작동조차 해보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에 한번 작동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왔으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전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기능이 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교통의 삶입니다. 성령은 이 시대에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무감각함으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외면하면 나중에는 아예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수요일 나오라고, 그럴 만한 분들에게 제가 또 권면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일부에는 내가 한 분 한 분 이름 다 부르면서 새벽에도 1년에 70일은 기도할 수 있도록 70일 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상황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기도하면 들으실까? 기도한다고 듣는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뎌질 때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응답받나? 기도한다고 뭐가 다른가?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회복될 때, 영적인 기능이 다시 작동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이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깨어나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사랑의 마음이 작동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안에 그동안 섭섭한 것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작은 돌들이 있었지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면 그것이 다 덮여지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섭섭했던 것, 아픔과 상처 다 덮어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작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모임들, 많은 활동들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주일날 식사를 같이 못하고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모여 교회 안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때를 따라 교회에 와서 어제도 그냥 속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1, 2층으로 나누어져서 쓸고 닦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마음이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려울 때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힘들다고 그럴수록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뜨거운 은혜의 마음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처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 행하시는 모습 같아요. 마치 그 걸어가신 모습 같아요. 그 어려울 때 성도들의 쓸 것을 때로는 공급하고 채워지는 그 손길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가 하는 그 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가 섬겨지는 그 일들이 마치 주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아낌없이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 그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고 밝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영광으로 그런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구원의 믿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물과 불에 쉽게 사라지는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은혜가 작동하게 되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은혜로 깨어나고 작동케 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교회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